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세계적인 그야말로 선교학의 거목이었었죠. 그 랄프 윈터 박사가 한국에 오셨을 때 무슨 선교 대회인가를 위해서 초청이 돼서 왔는데 그 선교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해 볼수록 그 세계적인 선교의 거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선교에 가장 앞장서 있다는 이 한국 교회에서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 30년 전만 해도 사실 뭐 선교사라 그러면 불과 전체 다 합쳐서 한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다음으로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또 그 어떤 곳에도 교회를 만들고 그 교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 4천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일단 교회가 세우면 그 안에 또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이 아주 엑셀런한 프로그램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뭐 전도 폭발이라든가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1대1이라든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가정교회라든가 뭐 요즘에는 조금 좀 시들했습니다만 또 몇 년 전에는 뭐 하여튼 그 두 날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 이주 교회를 휩쓸었을 때가 있었죠. 거기다가 무슨 알파 오메가 하여튼 뭐 양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그런 게 다 사실은 그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마케팅 전략을 교회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기업에서 말하는 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합니다. 교회가 가장 앞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쁘다는 게 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우리에게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은 빠삭한데 정말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인가 이 빙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얼바인 헤브론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왜 교회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잘하였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죠. 성경에. 그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주님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모여있으면 모여있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냈으니까 세상과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리지요. 당연히 틀리지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내신 우리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그냥 단지 다른 게 아니라 세상보다 뛰어납니다. 세상보다 월등해요. 왜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낫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월등해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무엇이 세상보다 우리가 뛰어납니까? 그럼 무엇이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상급 학교로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시잖아요. 뭐 꼭 졸업하는 자녀의 부모님들뿐 아니라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상급 학교에 가서 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남보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의 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애들이 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보다 좀 운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예술적으로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다 부모님들의 아주 내추럴한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 차라리 못해도 영적으로 정말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인 내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교회들의 소원인 거예요. 마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웨슬리 그 형제가 원래는 사실 웨슬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웨슬리의 동생이 한 건데 시작한 건데 그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이 대학 이 자체도 이 옥스퍼드 대학 이 안에도 이 대학도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자고 시작한 그 홀리 클럽이 말입니다. 결국 한 대학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졌던 영국 전체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고 웨슬리 무브먼트로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 말처럼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키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까 이걸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최혜경 집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말씀해 줬지만 제가 요즘엔 점점 더 마음이 비장해져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아예 동성 결혼 허가를 이제 전 50주에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 말이 여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죄악,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아예 법적으로 이 가스 칸츄리가 공개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 끔찍한 죄의 문화가 완전히 플러드게이트 수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헤브론 교회가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말입니다. 어떤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세상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빌립보서 9번째 강의 시간 하나님의 시작하신 착한 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도전했던 그 수많은 도전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보다 어떻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 첫째로 교회된 우리는 우선 마음가짐 자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보다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뛰어나야 돼요. 8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종말로로 종말로 형제들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면 그 종말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쭉 말씀 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는데 종말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in conclusion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무지하게 많은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이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하고 한번 이렇게 딱 잠깐 생각해보는 그 think가 아니고요, 아주 목록을 작성해서 자세하게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걸 오늘날 말씀드리면 뭐냐면, 너희가 교회라면,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헤브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교회라면 정말로 이것이 세상보다 뛰어난가 자세히 목록을 만들어서 아주 심사숙고해보라는 거예요. 묵고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교회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이 교회로서 내가 정말 이것이 세상보다 뛰어난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오늘 고민하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아까 말했지만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이게 쭉 용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씩만 보면요, 간단하게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세상보다 내가 뛰어난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냐면, 첫째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면 됐어요. 이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라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에클레시아라면 지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정말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보다 내가 더 정직한가, 그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보다 얼마나 더 가졌다, 세상보다 더 안 가졌다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세상은 아무리 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넘어간다고 해도 나는 정직한가, 이게 교회를 세상보다 뛰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를 만날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이 뛰어난 거를 걱정하라 그랬어요?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건이라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기도도 아주, 말도 아주 차분하고, 아주 뭐 말할 때도 아주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이라는 게 예배 드리는 아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은 너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격이 더 뛰어나냐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떤 성경은 honorable한가, 어떤 성경에서는 더 honest한가, 그걸 뜻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보다 무엇이 뛰어나가 고민하냐면, 내가 세상보다 더 양반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가야 될 음악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싸워요. 사람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무례한 거, 그거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는 사람보다 더 신사인가, 교회는 내가 세상보다 더 예의가 있는가, 세상보다 더 양반인가, 이걸 무례하지 않는가, 이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옳으면, 무엇이든지 옳은 거라는, 옳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고민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에 순종하고 사냐에 대한 모릅니다. 공의롭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 법률입니다. 서로 간에 공정하게 같은 룰 게임을 하기 위해 정해놓은 게 법률이에요. 그럼 교인이라면 그 법률보다 훨씬 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만큼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정의롭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이 깨끗하고 몸이 아주 옷을 잘 입고 세탁하고 다니고 남들보다 아주 좋은 깨끗한 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해도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남을 보고 쫙 이렇게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살인죄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정결한 우리 마음속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가,
그게 세상보다 우리를 월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할 만하면 뭐라겠어요? 이거는 아예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프로힙세이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합성어입니다. 형제 사랑에서 나온 합성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휴머니스트 정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세상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면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건 뭐냐면 남보다 우수하고 굉장히 정중하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남에게 칭찬을 받고 남에게 찬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보다 뛰어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다 손가락질 받고 세상은 다 무시를 받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칭찬을 받고 나의 권을 받는 거 이게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정말로 형제들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이 뛰어난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이 끔찍하게 아예 문화가 이제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 생활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목숨 걸고 고민하는 거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화장실 4개 있는 집을 가볼까? 그건 세상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세계적인 그 골프 코스가 있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만 왔다면 내가 거기에 북가 다니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골프장 좀 어떻게 예약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도 그래요. 제가 무슨 새로 클럽을 샀는데 이게 비거리가 무슨 뭐 200야드가 나간다느니 뭐 어쩌고 핸디캡 없이 내가 뭐 몇을 쳐야 되니 무슨 여러분 그런 거는요 남보다 월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월등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월등하나 월등하다 세상에도 월등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마하며 무엇인지 덕이 있든지 무엇인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달은 교회답게 이 타락한 세상에 뛰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뛰어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달은 성도가 세상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를 확실히 믿는 것이 교회가 세상보다 뛰어난 요건입니다. 지금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지금 아무리 문화가 멸망했다고 그래도 마귀 이긴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걸 확실히 믿는 교회가 있을수록 이 세상에 교회의 모습을 월등하고 뛰어나게 할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월등하고 뛰어나게 세상과 구별시키는 이게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오늘 우리가 같이 광고 시간에서 숙제 점검도 했지만 뭐라고 맞췄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7절에 그렇게 맞춥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을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로 맞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쭉 나가면 너희 배우고 분발을 향하면 너희와 함께 해주시라고 맞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와 너희와 함께 해주시리라 이 문장은 둘 다 직설법 미래입니다. 아주 강한 약속이에요.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함께 하시리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별명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리라는 그 축복이요. 대단한 축복인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교회가 세상보다 특별한 거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도 하나님 한 분만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세상과 교회를 더 구별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같이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결국 누가 통치를 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걸 여러분 언제 느끼세요? 제가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바랬더니 하나님이 기어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처음 믿었을 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걸 열심히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5년을 하나님은 기어이 그걸 들어주시더라. 거기까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린 건 뭐냐면 내가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더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함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나를 기어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위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요 선물인데요. 사실 은사도 자꾸 개발을 해야죠. 제가 언젠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편한 시간에 좀 이런 은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큰 은사 이거 좀 늘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이런 은사가 꼭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내가 바라는 대로 그 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죄의 허물을 벗겨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 주셨어요.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이죠 타락하고 변하고 끔찍하게 나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고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환경의 최후의 승리자이시구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세상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조차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세상이 보편적인 상식의 가치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보다 우리가 뛰어난 거예요. 월등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성도라고 하지만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지만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보다 월등함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가치, 아주 내추럴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사실을 뛰어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월등한 거예요. 여기 8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이것을 생각하라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결론을 내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는 그동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가르쳐줬고 바울이 직접 행했고 바울이 직접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너희가 이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아, 알았어. 이제 나도 세상보다 내가 정직한가? 세상보다 내가 양반인가? 내가 세상보다 더 옳은가? 세상보다 정결한가? 내가 이제 생각하고 깊이 마음가짐을 있다. 그렇게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어떻게 한 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둘 다 6절에 우리가 배웠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간에 걸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 장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정말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정말 정직한가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언제든지 칭찬받고 존경받는가 항상 고민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걸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몸으로 가르쳐주고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번 바울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초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려운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은 그냥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 가치로 보아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보아도 가장 귀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공부 많이 했죠. 누구보다 배경 좋죠. 누구보다 학벌 좋죠. 누구보다 권력 많았었죠. 누구보다 똑똑했었죠. 우리 보통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 보편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뛰어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세상에서 보편적 가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게 당연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배경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보편적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치대로 그대로 산 게 아니라 가치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보다 가장 많은 캐치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그 스펙이 좋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 얘기하다 보면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뭐 그야말로 동적의 위험, 뭐 수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당했어요.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보다 많이 비천하게 살았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세상의 보편적 가치는 아니 당연히 권력 있는 사람이 배경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 가치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전 이 고린도후서 이 바울이 자기 고생한 얘기 있을 때마다 상당히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내가 강의 위험, 뭐 추위에, 뭐 더위에, 뭐 배고픔에, 굶주림에 막 고생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바울을 힘들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건 다 배설물 여긴다 그랬는데 정말 바울을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아직도 묶여있는 교회에 걱정하는 게 그게 진짜 바울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세요. 내가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동적의 위험, 뭐 태장으로 뭐 40을 받고 착한데 이에 더해서 나를 진짜 힘들게 한 건 교회 염려라 그랬어요. 전 그 말을 볼 때마다 참 재밌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바울과 같이 뛰어난 교회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보다 월등하게 뛰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기반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내가 세상에 일어났던 것이 완전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하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에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세상 보편적 가치에 걱정하는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교회가 염려하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교회를 염려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은 교회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는 세상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세상보다 뛰어난 가치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책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제럴드 시스터라는 그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인생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이분도 하나님의 뜻,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는 게 하나님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리에 다 순종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것, 오늘 열어주신 길대로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대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환경대로, 하나님이 사용해주신 것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는데 또 항로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서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길을 열어줘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디컬 스쿨을 못 가게 막으셨어요. 순종하고 갔는데 의사가 못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못하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목회를 했죠. 로컬 처치 패스터가 됐어요. 로컬 처치 패스터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40살이 될 만에 40살이 됐을 때 정말 그 $1 million 베이비, 그야말로 진짜 그 딸을 40이 넘어서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가서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로컬 처치 패스터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늦지막하게 딸 하나를 주셨는데 이 가정을 꾸미고 그냥 평범하게 그 자리에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 딸 하나 40 넘어 주신 딸을 놓고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때 아내를 데려가시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서 40이 넘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딸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게 됐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 하나님의 생각까지 자기 몸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성공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와 병 다 잃었지만 그 친구까지 다 떠났지만 그때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상과 틀린 뛰어남이 있어요.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뛰어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주셨으니까 감사. 다 뺏어가셨을 때도 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뺏었으니까 감사. 이게 정말 교회로서 성공한 교회 아닙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의 기준까지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보편적 상식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날 세우신 이 타락한 세원대 이곳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세상보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뛰어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보다 월등한 에클레시아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귀하게 쓰여주시는데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얼바인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